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신 귀한 말씀의 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교수님은 지난주에도 광고드린 대로 우리 교단 신학교 고신신대원의 신약학을 강의하고 있는 권혜생 교수님입니다. 오늘 제가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말씀의 강사를 한번 모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수님께 연락드렸는데 마침 시간이 허락되어서 오늘 와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이 예배와 점심 식사 후에 오후 예배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기다림, 봄을 사는 코스모스. 상당히 영적인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문학적인 제목의 말씀입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먼 길 오셨는데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목사님 마이크는 이대로 두고 하면 됩니다. 올리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올리려는데 잘 안 올려져서 원래 고정된 건가 싶어가지고 여러분 성약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귀한 교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약교회에 처음 왔는데 내년에 우리 설립 50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한 교회 지켜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도 있었죠. 저는 잘 모릅니다. 자세하게 모릅니다. 근데 이제 교회마다 어려움 없는 교회는 없으니까 50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또 사랑의 자리 잘 지켜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좋은 목사님 모시고 여기까지 이제 오셨는데 지나간 50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 우리 성약교회가 앞으로의 50년이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우리 교단 신학교가 천안에 있는데 천안의 학교 안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서울 위쪽은 올 경우가 잘 없는데요. 주로 이제 제가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는 종종 설교를 하러 오거나 주일에 또 주중에 이제 학회 모임이나 세미나 모임이 있어서 천안에서 이제 이 서울 쪽으로 올라올 기회가 종종 있는데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가급적 차를 운전하는 것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차 안에서 도로 위에서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의정부까지 오고 주일 아침이어서 크게 막히진 않아서 제가 차를 가지고 왔는데 되도록이면은 KTX나 기차나 고속버스 전용 차선 해가지고 오는데 이 도로 위나 차 안에서 이제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벌써 이제 신갈 IC 저 경부고속도로 오면은 점차 이제 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양재 IC쯤에는 거의 주차장처럼 돼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약교회 성도님들은 기다리는 거 잘 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 기다림인데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일상은 온통 기다리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면은 가을에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면은 또 뭘 기다리나요? 월급을, 급여를 기다립니다. 학생들은 뭘 기다릴까요? 예, 찬양대에서 방학이라고 하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학생들은 뭘 기다려 하니까 제일 앞에 앉아있는 중학생이 용돈 뭐 이렇게 하던데, 방학도 기다리고 또 용돈도 기다리고 이렇게 합니다. 또 선남 선녀들은 자신이 만날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성경 중에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에 기다리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당장 1장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가 없어서 아기를 기다리는 이야기로 시작하고요. 누가복음 제일 뒤에 가면 2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기다리다라는 말은 없는데 누가 봐도 기다림이라는 주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기다리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또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문자적으로 누가복음에는 다른 성경보다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다리다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기다리다는 말이 한 번 혹은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기다리다는 말이 11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기다림이라는 주제에 기다림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믿음은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일까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에도 한 기다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 2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2장 25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 있으신 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시몬인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기다렸다 하지 않고 뭘 기다렸다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할까요? 이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한 이스라엘과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39장은.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는데,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회복할 때 40장 제일 먼저 뭐냐면 위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위로로 시작되는데,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위로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위로를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기다렸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또 한 사람, 성전에 있는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요,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여기 또 기다리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스크린에 보시면 2장 38절이 뜰 텐데요. 2장 3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38절인데) 38절. 예. 예, 성경을 가지고 읽을까요? 예, 38절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예. 자, 여기 보면 성경에 보시면은 마침 이때에 이제 안나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말은 구원을 말하거든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번역이 원래 단어가 뭐냐면 앞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단 말은 안나 자신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시몬도 기다리는 사람이고 안나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이 기다림에 대한 강조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데요. 누가복음 저 뒤편에 후반부에 가면은 성약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이 빌라도 앞에 당당히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무덤에 장사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이 요셉에 대한 누가복음의 설명이 독특합니다. 요거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요거는 뜰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23장 51절인데 혹시 뜰 수 있나요? 안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 좀 찾는 거 괜찮으세요? 예. 누가복음 23장 51절.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 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예수님을 장사한 이 아리마대 요셉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예수의 제자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누가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란 말일까요?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다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쉽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의 일상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인 때가 정해져 있는 것도 시간이 빨리 가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딘지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이가 그 코로나 기간에 그 군 생활을 군대에 입대했는데 여기서 가까운 포천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입대한 지 한 9개월 정도 되어서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 요즘은 이제 군대에 있는 아이들하고 통화가 핸드폰 지급이 돼서 매일 전화할 수 있거든요. 한 9개월쯤 되었는데 어느 날 아이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빠 미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덜컥 겁이 나서 걱정이 돼가지고, 왜냐면은 군대에 워낙 이제 또 사건 사고가 요즘도 일어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야 왜 무슨 일 있니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제 아이가 하는 말이 시간이 안 가서 미치겠어요. 옆에 있으면 한 대 쥐어박을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저녁 날짜가 제대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도 빨리 가지 않는 시간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작정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오기는 오지만은 구체적으로 언제 오는지 모를 때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대부분 이와 같습니다. 유한한 우리는 무한한 그분의 작정과 섭리를 좀처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들을 기다렸던 아브라함도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양자를 드리기도 하고 사라가 아니라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막연합니까? 보기는 보는데 죽기 전에 볼 것이다. 시몬은 지금 나이가 나오지 않는데 아마 굉장히 늙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마 한평생을 7, 80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힘들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다림의 사람 시몬을 설명해 주는데 계속 성령이 언급됩니다. 성령 25절, 26절, 27절에 계속 시몬이 어떤 성령의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5, 26, 27.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거기까지. 시몬을 설명하는데 계속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몬은 그만큼 기다리면서 성령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했지만은 수십 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죄송합니다. 오늘 성도님도 처음 뵙는데
제가 학교에서 선생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꾸 질문을 합니다. 좀 익숙치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질문,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가 기록했다고 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혹시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의 한 권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성도님 수준이 대단하신데요. 예.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열정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이 계신 곳의 특징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열정이 일어나는데, 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4번째 열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한번 따져봐야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기다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성령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는데 금방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는 성령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쯤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뭔가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역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잘 기다릴 수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래 참음의 영이시고 기다림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다리면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기다리며 사셨어요. 자신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도 마지막 영광의 순간이 오기까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와 열광하면서 왕이 되라고 축켜 세우더라도 자신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며 떠나고 유대인들이 조롱하여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죽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는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령님은 기다림의 영이시고 예수님은 기다림의 모범이십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언젠가 제가 그 유튜브로 짧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드라마 그 한 부분인데, 제가 이 드라마 제목도 모르고 앞뒤 내용도 잘 모르는데 그 장면만 좀 인상 깊어서 오랫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이 할머니하고 손녀가 한 집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가족은 없고 할머니하고 20대 아가씨인 그 손녀가 살고 있는데, 20대 손녀가 우리 청년들 아는지 잘 알겠지만은 그 수지라고, 배수지 양이 이제 20대 손녀 아가씨 역할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20대 이 손녀가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기가 준비하고 노력한 대로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가지고 낙심이 되고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되니까 나는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렇게 낙심도 되고 걱정이 되어서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20대 손녀에게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코스모스야. 아직은 봄이잖니. 찬찬히 기다리다 보면 너는 가을에 가장 예쁘게 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 너는 봄을 살고 있는 코스모스이니 실망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면 가을에 가장 아름답게 필 것이라는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손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또 고개를 끄덕이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세상적으로 잘 풀어낸 대사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꺼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꽃 피우실 것입니다. 때로는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내리쬐기도 하고, 때로는 강한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겠지만은 그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림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래 참으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서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봄을 사는 코스모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꽃이 피지 않는다고 낙담하거나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그분이 역사하실 가을이 되면은 저마다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을 멋진 코스모스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성약교회 와가지고 처음이라서 이런 거 성도님들이 익숙한지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코스모스입니다 하고 인사만 하겠습니다. 당신은 코스모스입니다. 당신은 코스모스입니다. 분위기가 괜찮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혹시 괜찮으시면 당신은 코스모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코스모스입니다. 당신은 코스모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가을을 기다리며 봄을 사는 코스모스들이 모인 코스모스 밭을 두 자로 뭐라고 그러나요? 꽃밭. 예. 가을을 기다리며 봄을 사는 코스모스들이 모인 코스모스밭.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코스모스들이 모인 공동체를 두 자로 뭐라고 그러나요? 교회. 네 자로 뭐라고 그러나요? 성약교회. 빙고. 성도 여러분, 우리 성약교회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되어서 이 교회에 코스모스로 가득 찬 코스모스 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잠깐 짧게 한 부분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오해하기 쉬운데 무슨 말이냐면, 기다린다는 것은 마냥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나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나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25절에 기다림의 사람, 성령의 사람 시몬을 꾸며주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25절을 보시면은 기다림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꾸며주는 말인데, 아까 우리 드럼 치는 친구 어디 있어요? 중학생이야?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이름이 뭐예요? 최주안. 우리가 잘 아는 그 주안. 주안이 혹시 이거 성경 구절 보여요? 주안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주안. 주안이 잘 읽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도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신데, 그 앞에 보면 시몬을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기다림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렇게 하면 또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의롭고 경건한 한 샘플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아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인데, 24절을 보시면요, 바로 앞구절 24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지를 보여주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비둘기로 제사를 합니다. 레위기 12장에 따르면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여서 양이나 비둘기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양을 바치면 좋지만 경제적 여력이 안 되면 비둘기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비둘기를 바쳤다는 것은 그들의 경제 형편이 어땠다는 말입니까? 넉넉하지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비록 생활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말씀대로 성전에 와 제사를 드리고, 말씀대로 비둘기를 바치며 정결하게 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다림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나의 일상을 살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아침에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돈을 벌어도 한 푼을 더 벌고 공부를 해도 한 자를 더 할 수 있지만은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섬기기 위해서. 왜?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가난했고 시므온은 늙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늙었지만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사람,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님 닮아 잘 기다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코스모스 밭이 되시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닮아서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성약교회 성도님들 중에 기다리다 지쳐있는 분 안 계십니까? 혹시 기다리다가 지쳐있는 분 안 계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닮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그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말씀대로 살며 기다리는 코스모스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닮아서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낙심해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지쳐있고 낭망하여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일으켜 주셔서 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령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구역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아름답게 꽃 피우실, 아름답게 코스모스 밭을 이꾸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